크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조용히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예배를 위하여 홍양덕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주셔서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면서 연약하여 지은 죄와 우리의 교만과 이기심의 죄를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외교와 안보 모든 현안에서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이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주옵시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복음 들고 세계 방방곡곡으로 나가신 선교사님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시고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저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한국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세워주신 많은 기관들과 지체들이 일일이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 참여하는 교회, 복음에 참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목회 사역기에 한없는 은혜를 주시며 말씀의 능력과 권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올로 목사님 군선교와 비전 사역기에 크신 은혜를 주시며 강건케 하옵시고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2월 1일부터 시작되는 청년대학부 동계 수련회에 많은 청년들이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2면에 있는 전도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권현종 백성훈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유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소식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 성전을 찾아오시고 또 함께 C채널과 유튜브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 저녁 여전히 그 뜨거운 열기와 은혜가 기억이 납니다. 우리 재직 수련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요. 여러분께서 열심을 내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때 들으셨던 말씀, 여러분이 다짐하셨던 하나님을 향한 헌신 계속해서 오래 이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3부 예배 말씀과 저녁 예배 말씀은 우리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이분은 사티시 쿠마르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지금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교회라고 하는 인도에 있는 하이데라바드에 있는 갈보리 템플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요. 성도들이 한 30만 명 정도 되는 그러한 큰 교회입니다.
저와 몇 년 전부터 만나면서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저희 교회를 정말 좋아하시고 꼭 오시기를 제가 모신 게 아니라 그분이 오시겠다고 하셔서 저희가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사모하는 마음으로 저녁 예배도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대학부 동계 수련회 방금 기도도 해주셨는데 우리 다가오는 2월 1일부터 시작이 되고요. 또 청년부는 조금 더 넘어서 우리 구정 지나서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귀한 집회가 될 수 있도록 또 많은 사람들 와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광고를 드렸는데 대식당 저희가 식당 가격을 식사 가격을 조금 인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저희가 수년간 같은 이제 금액을 유지하다가 이번에 많은 물가가 오르면서 저희가 한 그릇 팔고 30원 정도 남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남지 못할 때도 많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조금씩 올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고 또 식사하실 때는 교회를 위해서 또 주변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면서 기쁘게 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사 고시를 위한 노예 면접이 있습니다. 그 외 소식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은혜 풍성한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위닝팀 영성 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네,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격언이죠. 만약 빨리 가고 싶다면 혼자 가라. 그러나 멀리 가고 싶다면 함께 가라. 굉장히 귀한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가는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 개인의 능력도 역량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함께라는 주제가 굉장히 다양하고 풍성합니다. 에베소서를 봐도 교회가 한 몸으로서 지음받은 공동체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함께라는 말을 우리가 조금 더 쉽게 표현하자면 팀이 됩니다. 팀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팀에 속해 있습니다. 가정도 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만드신 팀이 부부입니다. 부모와 자식이 아니라 부부입니다. 부부가 먼저였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식이 생겼습니다. 혼자 살게 하지 않으시기 위해서 그것이 보시기에 너무나 외로워 보였기 때문에 함께하는 사람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물론 지금은 우리 모두가 다 결혼을 하는 시대는 아니죠. 예전에도 사실은 그랬습니다. 예전에도 결혼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혼자 사는 사람들은 팀이 없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혼자 살아도 다양한 팀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작은 공동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선교회, 남선교회, 찬양대, 우리 청년대학부는 아예 단위가 있는데 팀이라는 단위가 있습니다. 운동 동호회를 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클럽에 속하면서 팀을 구성하게 됩니다. 회사에도 팀이 있습니다. 우리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팀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러나 그 팀이 정말 위닝 팀의 정신을 갖고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굉장히 다양한 다른 답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저희 가정은 위닝 팀입니다. 좋은 팀입니다. 라고 말씀하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우리 직장의 우리 팀은 정말로 손발이 잘 맞습니다. 라고 대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혼자서 있을 때는 참 좋은데, 혼자 있을 때는 일도 잘하겠고 너무 편안한데 사람들과 함께하면 너무 힘듭니다. 좋은 팀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실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팀을 만드신 분이시고요, 팀을 양육하셨고 팀을 파송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면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항상 일관성이 있는 기도의 능력이 있는가 하면 동시에 예수님은 어디를 가셔도 팀과 함께 가시는 일관성을 갖고 계셨습니다. 물론 몇 개의 예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하러 가실 때는 홀로 가실 때가 있으셨고요, 십자가를 지실 때도 홀로 지셨습니다. 하지만 모든 곳에서 예수님은 3명, 5명, 12명 많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우리도 모든 곳에서 팀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나 혼자 있어야 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 주신 이 팀은 우리를 풍성하게 만들고 우리를 복되게 하고 우리를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 두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더욱더 복되게 하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잘 되는 일들이 상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전도서에 있는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죠. 이 들어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본문 말씀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 성경을 보면 이렇게 평역을 합니다. 혼자라면 보호해 주는 사람이 없지만 친구와 함께라면 아주 나쁜 상황도 맞설 수 있습니다. 3명을 모을 수 있습니까? 3겹으로 만든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 나오는 어떤 특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이루어내는 이야기를 통해서 주시는 팀워크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팀워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경구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나에게 함께하는 세 사람이 있는가를 확인해 보시기를 원하고요. 그 세 사람과 아니면 더 나아가 여러분 주변에 있는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위닝 팀을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위닝 팀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위닝 팀이라는 제목을 이렇게 적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몇 주간 여러분과 함께 좀 위닝 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위닝 팀이 얼마나 좋습니까? 위닝 기바나가 아니라 위닝 팀, 위닝 명성교회,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나 혼자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정이, 나의 교회가, 내가 속한 회사가 잘 되는 거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나 혼자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떵떵하는 것보다 함께 잘 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우리 모두가 이기는 팀에서 뛰고 싶어 합니다. 저도 농구를 하면서 우리 팀이 내가 별로 수고하지 않아도 이기고 있으면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팀이 잘 되는 거죠. 그러나 손발이 맞지 않고 서로 원망하면서 팀이 잘 되지 않으면 나 혼자 점수를 30점 내도, 물론 점수를 많이 내면 좋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로 행복한 일이 될 수는 없습니다. 도대체 우승을 하지 못하는 선수들과 팀이 있습니다. NBA를 보면은 미국 농구죠. 커리어 내내 최고의 선수였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크리스 폴 같은 선수는 정말로 십몇 년을 한결같이 최고의 선수로 지냈지만 우승을 한 번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가장 뛰어난 선수로 알려져 있는 뭐 루카 돈치치라든지 야니스 안테토쿤보 같은 선수들도 여전히 우승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위닝 팀을 무슨 아시안컵에 맞춰서 하는 건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뭐 아시안컵 축구대회 하니까 목사님이 위닝 팀 하나보다, 물론 아예 상관이 없는 건 아니지만 제가 아시안컵을 뭐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자, 손흥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손흥민 얘기는 아닙니다. 손흥민 선수와 함께 뛰었던 해리 케인이라고 하는 영국 국가대표 공격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그토록 오랫동안 충성했던 토트넘을 떠나서 독일에 있는 미넨이라고 하는 팀으로 이적해서 갔습니다. 케인이라는 선수가 개인의 영광은 참 많이 누렸습니다. 뭐 늘 득점왕을 했고요. 그래서 영국에 남아 있으면 영국 프로리그의 최다골 경신은 당연한 거였습니다. 몇 년만 더 뛰면 영국에서 최다골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영원히 남는 거거든요. 그런데 케인은 내가 최다골을 넣는 것보다 승리하는 팀에 있고 싶어 했습니다. 우승하는 팀에. 그래서 우승하는 팀을 찾아서 독일의 뮌헨까지 간 겁니다. 안타까운 건 뮌헨이 우승해서 멀어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위닝 팀에 속해 있다면 정말로 감사하셔야 합니다. 선교지를 가봐도 선교지에 있는 선교센터가 위닝 팀인 곳인가 하면 위닝 팀이 아닌 곳이 있어요. 위닝 팀의 정신이 있어야 하고, 위닝 팀의 문화가 있어야 하고, 위닝 팀의 영성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과 가까이 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이거 참 중요한데,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위닝 팀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위닝 팀의 문화를 가져야 하고 내가 가는 곳이 승리하는 곳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몇 가지 위닝 팀 내 정신들, 중요한 원리들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닝 팀에서는 함께 수고해서 상을 얻습니다. 함께 수고해서 상을 얻습니다. 오늘 7, 8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람을 보면은 관계가 없어요. 뭐 아들도 없고 뭐 친구도 없고 아무도 없고 그냥 혼자 죽도록 수고하면서 많이 모으는 것이, 최대한으로 잘 되는 것이 이 사람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 되는 것에 방해거리가 있으면 그것이 결혼이라도, 그것이 가족이라도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성경 말씀이 얘기하냐면
그런 수고는 헛되다는 거예요. 다 지나고 나면 허무하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수고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하면서 함께하는 수고가 더 어렵겠지만 좋은 상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 느꼈던 건데요. 어떤 원망이 있었냐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가 내가 아내만 없으면 더 공부를 열심히 할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학교를 가면 저희 아내 혼자 집을 지키고 있잖아요. 미국에서 혼자 집에 있는데 그게 신경이 쓰여서 학교를 자주 갈 수도 없었고 또 집중할 수도 없었고 공부하다 보면 신경 쓰여서 또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늘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서 성으로 생각이 내가 조금 더 이기적인, 내가 이렇게 착하지만 않으면 공부를 더 열심히 할 텐데 마음에 자꾸 걸리니까요. 그러면서 또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 팀이었는데 제가 공부하는 데는 교회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논문을 써야 하는데 토요일에는 청년부 모임이 있고 주일에는 종일교회에 잡혀 있고 이런저런 행사에 붙들려 다니다 보면 이거 다 그만두고 나 혼자 하면 좋겠다. 나 혼자 하면 이거를 잘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제 안에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부를 할수록 다시 깨닫게 된 것이 뭐였냐면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공부할 시간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었고 논문 쓸 때 밖에서 수고하는 밥하고 청소하고 고생하는 잡다한 일을 다 해주는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더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다는 거죠. 영적인 공동체는 더 중요했습니다. 당시 저와 함께 해줬던 한국 한인 교회 이 커뮤니티가 없었다면 저는 미국의 삶을 정말로 초라하게 말라빠진 오징어포처럼 보냈을 것 같았습니다. 저를 풍성하게 해준 그 한 명 한 명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저를 잊었을 수는 있지만 30명 정도 되는 저는 이 청년들, 지금은 다 결혼했지만 밤마다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팀은 우리를 방해하도록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돕기 위해 주셨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이 정말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나와 함께 사명을 감당하는 사실을 분명히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옆에 지금 남편과 아내가 함께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남편과 아내 계시면 주먹 인사라도 하시면서 우리는 위닝 팀이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앉으신 분들만. 네, 남의 부부랑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우리는 위닝 팀이야. 찬양대 위닝 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혼자서 다 하실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 지는 거 어차피 혼자 하는 건데 다 혼자 하시면 되죠. 그러나 주님은 위닝 팀은 나 혼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함께 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실수투성이의 베드로를 끝까지 품어주셨고 중간에 트레이드하지 않으셨습니다. 나 얘 마음에 안 들어, 바꿀래.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예수님 분명히 알고 계셨잖아요. 그러나 그에게 일을 맡기시고 그와 함께 다니셨습니다. 위닝팀은 불편해도 어려워도 함께 가는 팀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팀이 위닝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위닝팀의 문화를 갖고 있는 팀이 위닝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완벽한 3명이 모여서 삼겹줄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함께 수고하면 삼겹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드림팀이 항상 우승하는 거 아닙니다. 드림팀, 이런 선수라면 당연히 우승할 것 같지만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한국이 딱 그 상황이에요. 지금 한국 축구는 어느 때보다 많은 비난을 듣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손흥민이 있죠? 황희찬이 있죠? 지금 최고의 리그인 영국 리그에서 득점 2위, 3위, 4위입니다. 이런 선수들이 있고 이강인이 있죠?
김민재 있죠? 그럼 이거는 드림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팀을 만들 수 있겠어요? 그런데 말레이시아한테 저는 당연히 한 5대 0으로 이길 줄 알았습니다. 손흥민이 2골 넣고 이강인이 1골 넣고 뭐 김민재가 헤딩으로 하나 넣고. 근데 저 더 이상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더 열받게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자 기억하십시오. 드림팀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위닝팀이 이기는 겁니다.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수고하고 같이 땀 흘리면 거기에 상이 있습니다. 자꾸 드림팀을 쫓아가지 마시고 위닝팀을 만들어 가십시오. 두 번째, 위닝팀의 정신은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주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에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리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도울 사람이 없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제가 대학교 때 배웠던 스쿠버 다이빙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아주 환경이 어려운 곳에서 스쿠버 다이빙을 배웠습니다. 추운, 물론 처음에 이제 수영장에서 배우는데 실습을 갈 때 정말 집채만한 파도, 약간 과장해서 집채만한 파도가 덮치는 겨울 추운 보스턴 바다에서 그 딱 옷 입고 들어가면 참 그 차가운 물이 꽉 들어와서 몸을 그 다음에 이제 데펴야 하는 그 어려운 곳에서 스쿠바를 배워서 지금도 따뜻한 곳에서 열대 오면서 이러는 스쿠바 보면 웃겨 죽겠습니다. 근데 스쿠바는 철저하게 버디 스포츠입니다. 버디 스포츠라는 말은 두 사람이 함께하는 스포츠라는 거죠. 반드시 짝을 이루어서 두 사람 이상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혹시 산소가 떨어지거나 기계에 고장이 생기거나 튜브가 갈라져서 공기가 새어나갈 때 위험한 일이 생기면 파트너가 반드시 도와서 살려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스쿠바를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산소 마스크를 번갈아 가며 숨 쉬는 걸 배워야 합니다. 마시고 넣으시고. 그러니까 나 혼자 들어가서 막 보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기술들을 가져야 합니다. 함께 올라갈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사람을 살리려고 해야 됩니다. 서로 대화를 나누는 기술들을 배웁니다. 오케이 사인, 이거 오케이 사인 굉장히 중요한 사인입니다. 너 괜찮냐? 뭐 이런 거, 이거 오케이 하자. 바닷속에서 사람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크게 나 괜찮아, 이걸 해줘야 되고, 그래서 서로 살려주는 그것을 먼저 배우고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팀은 서로를 살려주는 것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넘어진 사람을, 아픈 사람을, 힘든 사람을 살려주는 것을 배우고 그 살려주는 정신, 그런 문화가 있는 곳이 바로 위닝 팀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한 팀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우리가 이미 위닝 팀에 속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넘어진 사람을 그냥 무시하고 못 본 척하고 지나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건져주십니다.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예수님은 3번이나 그에게 물으시면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넘어진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팀은 위닝 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넘어짐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인간이 아니라 동상입니다. 가만히 서 있는, 움직이지 않는 동상이고, 움직이는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넘어진 사람을 짓밟는 곳은 정글입니다. 좋은 팀은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넘어진 사람에서 리더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그렇고 바울이 그렇고
모세가 그렇습니다. 모세는 젊었을 때 실수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궁정에서 쫓겨나 광야에서 양치기 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부름을 받고 애굽을 탈출하는 위닝팀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는 넘어졌었지만 위닝팀을 세웁니다. 광야를 지나가면서 이스라엘은 수많은 적을 만나고 수많은 환난과 고난을 만났지만 모세는 이스라엘을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팀 스피릿이고 넘어진 자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역사입니다. 세 번째, 위닝팀은 따뜻합니다. 위닝팀은 따뜻합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기억을 하시면 좋겠다가 있기 때문에 강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팀의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로 따뜻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라고 말합니다. 요즘에는 부부도 따로 자라고 침대도 반으로 갈라서 나오더라고요. 정말 이거는 그 침대 회사 고소해야 합니다. 아니, 부부끼리 사실 그렇대요. 따로 자면 잠의 퀄리티가 더 좋대요. 인정합니다. 저도 아이들과 함께 자는데 이건 자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영재 저희 막내와 함께 자는데 뭐 혼자 잘 때와 잠의 퀄리티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나 같이 자는 것은 편리를 위해서, 수면의 질을 위해서가 아니라 따뜻하기 때문에 같이 자는 겁니다. 팀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편리함을 다 추구하는 것이 팀워크의 본질이 아닙니다. 편한 팀을 찾으면 잠시는 편하게 살지 몰라도 나중에 수고한 곳에 열매가 없습니다. 위닝 팀을 찾아야 합니다. 편한 팀을 찾지 말고 위닝 팀을 찾아야 합니다. 편한 교회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편안한 교회는 이겁니다. 뭐 마음이 편안한 교회가 아니라 그냥 예배를 편안하게, 뭐든지 다 편안함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야, 자꾸 모이지 말자, 힘들다. 그냥 주일날 딱 한 번만 예배 드리자. 편안하게 가자. 나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나 이 교회 너무 뭐가 많고 명성교회 새벽 예배 나오고 수요 저녁 예배 나오고 금요 구역장 권찰교육 나오라 그러고 뭐만 있으면 부르고 또 찬양대, 난 일부 찬양대만 서면 좋은데 저녁 예배 나오라 그러고 뭐 연합 찬양대 서라 그러고 불편하시죠? 근데 따뜻함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함께 모일 때 우리는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편안함을 추구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몸이 쉬운 신앙, 여러분 몸이 쉬운 신앙이 있습니다. 몸이 쉬운 신앙이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하나님과 멀어진 것을 묵인하고 살아가는 교회는 결코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목사는 진짜로 양떼를 생각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정말로 양떼를 생각하고 양떼의 영을 생각하는 목사라면 여러분 어려운 소리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모이기 싫은데 모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야 하고 힘든데도 기도를 해야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꼭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게 진짜 교회라는 말입니다. 이 시대는 편리함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우리 떨어져 자자. 뭐가 힘든데 같이 자냐. 제가 이번에 해외 다녀오면서 2024년도 소비자 트렌드 책을 잠깐 보게 되었는데 올해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분초 사회입니다. 이게 뭐냐면 모든 것을 분초로 계산한다는 거죠. 기다리는 건 죄악입니다. 시간 낭비는 최고의 실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분초,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남이 맛있게 먹은 걸 그냥 나도 먹습니다. 언제 새로운 걸 찾고 그렇습니까? 그냥 맛있게 먹자는 거죠. 남이 해서 멋있는 거 그냥 내가 입습니다. 분초가 아깝습니다. 모든 것을 편리함으로 그 중심으로 돌아가는 사회는 거기에 팀워크는 전혀 다른 것을 가치로 삼게 되는 겁니다. 성경적인 팀워크는 따뜻함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따뜻함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팀에는 따뜻함이 있습니까? 언어에 따뜻함이 있습니까? 눈빛에 따뜻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오늘 나가는데 너무 사람들 부담스럽게 쳐다보진 마시고요. 따뜻하게 바라보는 것과 너무 뜨겁게 바라보는 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주례할 때 이 따뜻함을 종종 언급을 합니다. 왜냐하면 따뜻함이 있는 곳에서 생명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무조건 따뜻해야 돼요. 교회는 무조건 따뜻해야 돼요. 그래야 생명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따뜻하면 그 가정의 아이들이 돌아옵니다. 그러나 차가운 곳으로는 그 어떤 누구도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좋은 팀, 위닝 팀을 만드시려면 따뜻함을 가져야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비즈니스 컨설턴트인 사이먼 사이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의 강연이 많이 있는데 제가 흥미로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한 호텔에 머물게 되었는데 아주 고급 호텔인 Four Seasons라고 하는 호텔이 있습니다. 거기 머물게 되었는데 여기서 만난 사람들이 한결같이 그렇게 친절하더래요. 그런데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친절함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친절함처럼 느껴지는 그런 친절함이었다는 거죠. 심지어는 카페에서 일하는 바리스타도 너무 친절하고 좋아서 커피 하나 시키고 바리스타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얘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노아였는데 이 노아라는 청년에게 너 여기 일하는 데가 좋으냐라고 물었더니 좋으냐고요? 저는 여기 사랑해요 그랬대요. 여러분, 여러분의 일터를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다니시는 교회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실 수 있겠어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아내도 남편도 사랑하기 쉽지 않은데 내가 살아가는 일터가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노아라는 청년은 Do I like it? No, I love it.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다른 호텔에서도 역시 아르바이트로 바리스타로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는 싫대요. 빨리 나오고 싶대요. 뭐가 다르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노아가 Four Seasons에서 일할 때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매니저가 자기 담당 매니저도 아니래요. 지나가는 매니저는 항상 보면 웃으면서 너 일 괜찮니? 우리가 너 일하는데 도와줄 건 없니? 너 일하는데 우리가 더 해줄 건 없니? 불편한 거 있으면 꼭 말해. 이렇게 하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호텔은 어떻게 얘기냐면 너 이 똑바로 있어? 너 쉬고 있었지? 너 뭐 하고 있는 거야? 너 일 똑바로 해? 그러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한 곳은 따뜻하게 얘기해주고 한 곳은 차갑게 얘기해주는데 그것이 전혀 다른 팀을 형성한다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교회 사무실을 다니면서 목사님들을 보면서 똑바로 하고 있어요? 지금 뭐 하고 있었어? 게임하고 있었지? 신방했어 안 했어? 오늘 전화 몇 번 했어? 이러고 돌아다니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사무실에 들어가서 너만 수고가 많으시네요. 아우 지저분해도 괜찮죠. 뭐 이 정도야 뭐. 집도 안 치우는데 뭐 사무실을 왜 치워요? 그러면서 돌아다니면서 따뜻한 말을 하고 다니면 뭐가 다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다른 일이 생기겠습니까? 이 사람은 노아라는 청년은 다른 호텔에서는 빨리 나오고 싶은 생각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이 청년이 더 일을 잘할까요? 더 좋은 에스프레소 머신이 있는 곳이 아니라 자기를 따뜻하게 바라봐주고 말해주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위닝팀은 따뜻하게 바라보고 따뜻하게 말해줄 수 있는 곳입니다. 저도 그런 곳으로 우리 모든 공간을 만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위닝팀은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은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번에 미국에 있는 한 집사님 가정이 아내 집사님이 암이 생겨서 한국에 들어와서 치료를 받고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지금 회복 중인데
제가 어려운 일을 당한 이 가정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두 부부가 함께 눈물로 기도하고 아들과 함께 간절히 낫기를 소망하면서 이런 모습들 보니까 정말 짠하기도 하고 동시에 이게 삼겹줄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삼겹줄이구나. 함께하고 있구나. 반드시 이겨내리라.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지나가시던 권사님한테 물었습니다. 삼겹줄은 어디서 파는겨?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말씀하시길, 낸들 알아? 목사님한테 물어봐. 그랬대요. 그럼 저도 어디서 삼겹줄 파는 줄 모릅니다. 이마트에 가면 있는지, 코스코에 가면 있는지, 편의점에 가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변에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삼겹줄이 있습니다. 나 혼자 삼겹줄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주변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내 주변에 있는 귀한 가정과 내가 일하는 곳에 분명히 삼겹줄이 있습니다. 어디서 파는겨 돌아다니지 마십시오. 어디서 정말 좋은 사람 하나 만나서 삼겹줄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삼겹줄을 위닝팀으로 만들어 가시면 되는 겁니다. 위닝팀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삼겹줄은 쉽게 패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도 견디고 버텨냅니다. 그게 위닝팀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도 포기하지 않고 질병을 만나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좋은 스포츠팀을 보십시오. 좌절과 실패와 비난 속에서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침내 삼겹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할 때 그들은 초대교회를 섬기면서 많은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받았지만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웠지만 그들은 위닝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위닝팀을 어떻게 내가 위닝팀에 있는가 이런 고민하지 마시고요, 함께 수고하면 그게 이미 위닝팀입니다.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준다면 이미 위닝팀입니다. 따뜻함이 있다면 거기는 이미 위닝팀입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 팀은 반드시 위닝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삼겹줄을 단단히 붙잡으시고 이 어려운 세상에서 환난과 고난과 외로움과 슬픔이 많은 이 세상에서 견뎌내고 이기고 승리하고 마침내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역사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 우리 안에 우리 마음의 돌에 새기고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이 귀한 삼겹줄을 소중히 여기고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고 승리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도 삼겹줄이 되게 하시고 가정마다 삼겹줄 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일하는 곳에서도 좋은 팀을 만들어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찬송가 302장을 부르실 때 새가족 등록과 함께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 가려다가 넣고 따주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자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만만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로 다시 귀한 성전에 나와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번의 예배라도 진실되게 드리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그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며 또한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함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이며 주님께서 물질을 다스리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 이 예물 가운데 흠양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권세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위에 크신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좋은 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닝 팀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또한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 가운데도 은혜를 내려 주셔서 모든 교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 좋은 한 몸을 이루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지마다 여러 작고 큰 갈등들이 있습니다. 주관하여 주시옵고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오며 사탄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좀 천군 천사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선교 기관마다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며 우리 모든 교회의 부서들도 늘 주님 앞에 깨어있는 부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시는 분들 기억하여 주시되, 하나님 일부 예배는 또 다른 곳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고 봉사하는 곳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신 권사님의 기도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식당부에서 늘 수고하시는 권사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고 가운데 좋은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봉독한 믿음의 가정 위에 한없는 주의 복을 내려 주시오며 찬양대의 찬양과 모든 예배위원들의 헌신과 수고, 또 주님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성을 다해 나가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억하여 주시며 일일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겨울에 계속 밖에서 수고하는 우리 차량부와 함께하여 주시오며 교회 곳곳을 다니며 청소하는 미화부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때로는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지만 늘 믿음으로 대하는
우리 모든 안내위원들과 직원들에게도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가 좋은 팀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위닝 팀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원로 목사님 장중에 붙잡아 주시며 힘과 능력을 날마다 새롭게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찬양대 계속해서 일부 찬양대가 얼마나 열심히 수고해 주시고 또 헌신하시는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 축복하시면서 인사하실 텐데 오늘은 주먹 인사를 하시면서 이번에는 부부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위닝 팀입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위닝 팀입니다. 우리는 위닝 팀입니다. 네. 찬양대도 모든 가정들도 기업들도 다 위닝팀 되신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축도는 유영점 총회장님께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찬양 힘차게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길 기대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우리를 통해 하시길 기대해. 인간을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은혜와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과 새롭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향기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사가 윈닝팀을 이루며 살기로 다짐하는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